오늘 바쁜 중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자 할 때 뭐 신방을 한다거나 양육을 하자고 할 때거나 수련회를 가자고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거절 멘트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라는 거절 멘트를 제일 많이 들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 듣다가도 나는 안 바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겁나 바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만의 사정으로 바쁜 삶을 살 것 같아요. 특히 K 고딩의 삶을 보면 진짜 바빠요. 인정합니다. 새벽 6시, 6시 반쯤 일어난대요. 그 7시, 8시까지 학교를 가죠. 그리고 5시까지 보통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편의점에서 대충 삼김으로 저녁 때우고 학원 가죠. 학원에서 10시, 11시까지 또 착취 당하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 바로 자요. 씻고 아니죠. 뭐 숙제하거나 뭔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기 전에 뭐 SNS도 잠깐 봐야 되고 친구들이랑 좀 얘기도 해야 되고 각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다가 잠들죠. 새벽 1시, 2시쯤에. 그리고 다시 6시에 일어나서 또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힘들고 바쁜 거 완전 인정합니다. 이런 루틴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강선생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런 친구들도 물어보면 바쁘대요. 왜 바쁘냐고 물어보면 노느라 바쁘대요. 친구들 만나고 게임하고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유와 그 말들의 그 이유는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다 바빠요. 안 바쁜 학생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바빠요. 여러분 고등학생 시절이 끝나면 안 바빠질까요? 대학생 되면 대학생들도 더 바빠져요. 대학생의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빠요. 그러면 일 하나에 보이는 우리 엄마 주부는 좀 안 바쁠까요? 주부가 제일 바빠요. 할 게 끝나지 않아요. 백수는 바쁠까요? 백수도 바빠요. 백수도 백수 나름의 바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황자들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숙인 분들. 그분들은 바쁠까 안 바쁠까요? 바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오면 노숙자분들에게 쌀 1kg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40여 분의 노숙자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분의 하루 스케줄을 제가 들었어요. 엄청 바빠요. 우리 교회 예배가 11시였는데 그때 당시 9시 예배부터 순회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9시에는 저기 A교회 가면은 밥 준대. 아침밥. 그 아침밥을 먹고 11시 우리 교회 와서 쌀을 받고 1시에는 다른 교회 가서 생필품을 받아요. 그 3시에는 모임도 있어요. 또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또 모임 가죠. 또 저녁에는 또 바둑도 둬야 돼요. 엄청 바쁘죠. 사람은요 다 바빠요.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주부건 심지어 노숙인도 백수도 바쁘다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왜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주변이 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혹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강박으로 바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바쁜 게 좋아요, 여러분? 바쁜 것보단 평안하고 여유로운 게 좋잖아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까요? 왜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착각을 하면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쁘지 않으면 내가 잠깐 여유를 가지면 나는 도태될 거야. 난 뒤처질 거야.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나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질 거야. 이런 공포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스케줄표를 뭔가 가득 채워 넣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만나면 스케줄표를 보여주면서 전사님, 강사님, 제 스케줄표 좀 보세요. 진짜 힘들겠죠. 스케줄표가 빡빡해요. 근데 그게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야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이만큼 바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바쁨을 훈장이나 자격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스케줄표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바쁨의 이유들을 잘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가짜 바쁨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가 쉬워요. 거제, 야호, 다 웃는 애들, 안 바쁜 애들. 바쁘면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야르, 이런 거 내 삶에 집어넣을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바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쁨 속에 가짜 바쁨도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그 바쁨 속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내가 바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가짜 바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바쁘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왜 우리가 자꾸 바쁘다고 하면서 그 바쁨의 뒤에 숨는지 알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바쁨은 내가 주목하고 해야 할 일을 피하기 가장 완벽한 핑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빠서요 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강사님 좀 잠깐 보자. 제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숙제를 못했을 때도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친구와의 약속을 늦거나 미루게 될 때도 내가 바빠서 그래.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야, 내가 너무 바쁘다. 바쁘다는 핑계는 거의 상대방의 입을 막는 무적 치트키 같아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바쁘다는 말이 습관처럼 배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문제가 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바쁨에 중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빠 보이는 내 모습에 취하기 시작해요. 바쁜 내 인생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근데 더 최악은요, 이런 안 좋은 습관, 바쁨으로 자꾸 피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은혜의 상이 다 차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내일 받을게요. 내년에 받을게요. 청년부 가서 받을게요. 군대 갔다 와서 받을게요. 미루는 거예요. 아니,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 저 진짜 바쁜데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언제일지도 모르는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강도사인데도 교육자인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진짜 바빴는데 말씀 읽는 거 내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내일 읽으면 안 될까요? 이런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바쁨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바쁨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무엇을 붙잡으면 나의 바쁜 시간을 채우는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바쁘면 우리 안에 가짜 바쁨이 엄청나게 틈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가짜 바쁨은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심각한 함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처럼 이 가짜 바쁨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진짜 취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던 한 민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거대 제국이 주변을 휩쓸고 다니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남유다, 하나님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고 했죠.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에게도 현실적인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거라는 이 위험을 넘기고 그 위기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명실상부 고대 근동에서 늘 최강자로 군림하던 나라였습니다. 애굽하면, 이집트하면 먹어주는 나라였어요. 그런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아시리아쯤은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남유다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집트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서 우리랑 동맹 맺읍시다 하면은 강대국이 그냥 약소국이랑 동맹을 맺어줘요? 뭔가를 줘야지. 뭔가를 전략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밤낮으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각국 고위층들이 모여서 막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이집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그렇게 회의도 하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은금도 많이 싣고 이집트를 향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남유다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쉬운 길이었으면 안 물어봤겠죠. 어려운 길이었어요. 네겝 광야라는 광야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는요, 사자도 살았고 독사도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이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글램핑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살기 위해서. 그들의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몸부림을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 바쁘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쁨이 유다를 살려내는 길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바쁜 가운데 허덕이는 유다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아멘. 유다는 살기 위해 엄청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사절단을 꾸리고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뇌물을 준비하고 위험한 길을 감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살 길은 그들이 바쁘게 살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그분을 믿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잠잠히 나를 의지해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뭐라고 했대요? 유다는 어떻게 했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6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했는데 유다는 어떤 걸 선택했다고요? 더 빠르게, 더 빨리 이걸 선택했어요. 유다의 두 번째 선택이 뭐였다고요? 할렐루야. 더 빠르게, 더 빨리 이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내 말 좀 들어. 잠깐 좀 멈춰서 내 말 좀 들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 이것부터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좀 믿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것부터 해결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더 빠른 말이 있거든요. 그거 타고 한번 달려가 볼게요. 도망쳐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바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모습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요. 바쁜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바쁜 모습이 있다면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다가 잠잠한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더 바쁘게, 더 빨리 움직였어요. 더 치열하게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쁘게 움직였던 그 움직임은 바른 방향의 바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바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놓치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가짜 바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순종과 수고를 피하기 위한 아주 좋은 핑계. 하나님, 바쁘게 이것만 좀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세요?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잘 들고 우리들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하길 원하신다고 알고는 있는데,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제가 야자까지만 하고 큐티할게요 하고 안 해요. 하나님, 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볼게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강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은혜의 말씀, 얘들아 필사해보자, 예배 열심히 나와보자, 같이 양육 받아보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도, 내게 돌아와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 하나님께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말하는 그 바쁨 진짜 바쁨이냐는 거예요.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시간 빈곤에 시달려요. 시간이 없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간 빈곤은 시간이 진짜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 관리가 실패한 사람들의 핑계일 수 있어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잘 못 매기면 시간이 없다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바쁘죠? 진짜 바쁘죠? 근데 유튜브 볼 시간 있잖아요. 쇼츠 볼 시간 있잖아요. 음악 들을 시간, 멍 때릴 시간, 애니 볼 시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재편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하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부, 봉사, 취미 활동에 쏟을 시간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요, 바쁘지 않으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극은, 진짜 비극은 하나님 없이 바쁠 때 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비극은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바빠서다. 하나님 없이 바쁘면요, 여러분, 필경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없이 바쁜 것, 특히 가짜 바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사람이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삶과 비전과 방향을 듣지 못할 정도로, 나를 향한 마음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 맨 밑바닥에 놓는다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빠르고 바쁘고 많이 움직인다고 내 인생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멈춰서서 그분께 묻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들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해요.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밝히 비추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한 설교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른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야 너희들이 같이 있어. 바쁘게 살아야지.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바빠도 괜찮은 줄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진짜 바쁘죠? 근데 1분, 2분, 5분 시간 낼 수 있는 시간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볼 시간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2달에 한 번씩 큐티책 나눠주죠. 큐티책 나눠주죠. 거기에 본문이 길어봤자 열 몇 절이에요. 그거 읽으면 3분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읽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 볼 5분의 시간이 없다는 건 우리가 가짜 바쁨에 속고 있다는 핑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넉넉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결단하는 친구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의 앞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